자, 우리 이어서 느헤미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느헤미야라는 뜻은 여호와의 위로 그러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70년역에는 에스라 이서, 에스라 비서라고 붙어 있어요. 근데 그것이 개역 개정에는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스와 좀 유사한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 저자를 에스라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느헤미야가 기록했다는 것을 강력하게 뒷받침해 주고 있어요. 자, 1, 2차, 3차 포로 설명 제가 에스라 할 때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1차 BC 537년, 2차 BC 458년 요 정도 연수는 기록해 두시는 게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그 다음 3차는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BC 444년 43땡이에요. 기억하기 쉽죠? 444. 그래서 3차 포로 기한과 그 후에 진행되는 성벽 재건 운동, 그 다음 개혁 운동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차 때와 마찬가지로 바사 왕은 아닥사스 왕 1세 때 기한이 됐어요. 자, 이 느헤미야라는 인물은요, 바사 왕 아닥사스 당 일대 왕에게 그 술 따르는 관원이었어요. 우리가 요셉 그 사건 보면 술 따르는 관원, 떡 맡은 관원 그렇게 나와요. 우리가 지금 문화로 술 맡은 관원이 그렇게 고위직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왕의 음식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고위 관리입니다. 왜냐하면 왕이 직접 먹는 음식과 술을 맡기는다는 것은 왕이 그만큼 신임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술 따르는 관원이고 높은 지위에 있었어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 때 잡혀갔는 느헤미야인데 그 수상궁에서 주로 활동하면서 자기는 고위 공직에 있어서 자기의 그 몸은 편하지만 그 조국 이스라엘을 생각하니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고 백성들이 그런 능력과 환난을 당한다는 소식을 듣자 왕에게 귀국을 요청해요. 그때 아닥사스 왕의 마음을 감동해서 그 왕이 느헤미야를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하고 그 모든 물자까지 주어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토록 했습니다. 그것이 느헤미야 2장 7절, 9절,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느헤미야 에스라 그러면 개혁운동, 성벽 재건 우리가 이렇게 많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의 특징은요, 회복이에요. 회복. 우리가 느헤미야 기도도 많이 하잖아요. 보통 교회들 보면 왜 그런 기도를 하냐. 느헤미야는 먼저 그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울며 기도했다 이렇게 나와요. 우리 느헤미야 한번 찾아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요, 늘 기도로 준비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장 한번 찾아봅니다. 느헤미야가 그 기스를월은요 지금으로 치면 11월에서 12월에 해당하는데요. 그때 유다인들의 그 모든 환난과 사로잡힘을 듣고 1장 4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자, 이 느헤미야의 기도가요, 울며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 4개월 이후에 니산월에 그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느헤미야가 조국 이스라엘로 귀환해서 그 무너진 성벽 재건 사업 그 모든 과정들이 느헤미야에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느헤미야에서는 회복이. 그래서 1장 7절, 1장부터 7장까지는요, 그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귀환하여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그 모든 과정들이
1장부터 7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사 에스라와 함께 종교개혁 운동하는 것이 8장부터 12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제 거주지를 배정하고 귀환한 그 유대인들의 거주지를 배정하고 제사장과 레위인의 명단을 다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 레위인 제사장들을 명단과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서 봉헌하고요. 특별히 성전 예배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우리가 예배 생활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생활, 재직 세미나나 청지기 세미나 우리가 많이 배웁니다. 예배 생활에 이런 기본적인 것이 없이 교회 중직이 되고 교회 리더가 되면 성도들에게 덕을 세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수요일 금요일은 지금 청지기의 생활, 청지기는 어떠한 자세로 생활해야 되느냐, 그리고 청지기의 예배 생활, 청지기의 일상 생활, 그 모든 것을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더라고. 제가 보니까 교회 생활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교회를 이렇게 옮겨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그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체계적인 말씀 훈련과 모든 이런 재직으로서의 어떠한 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못 배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보니까. 알고도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몰라서 못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교회는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가르치고 고치고 전파하고, 그것이 예수님의 3대 사역입니다. 자, 내용을 우리가 봤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에스라 느헤미야의 종교개혁, 그리고 두 번째 사역 1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느헤미야가 잠시 그 바벨론으로 돌아갔다가 그 부지 중에 일어난 일들이 기록되어 있고요. 다시 돌아와서 재조직하고 재개혁하는 그 모든 기록들이 느헤미야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내용을 한번 다 듣고 성경을 읽으면 훨씬 더 내용을 분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해하는데. 그래서 이 느헤미야서의 특징은 뭐냐 하면 그 바벨론 문화에 젖어 있던 그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은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굉장히 금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끼리 결혼하는 게 성경적입니다. 그런데 자식 농사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 저도 원칙은 불신 결혼은 성경에서 금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는 그 가정에 선교사로 간다는 마음으로 갑니다. 뒤지게 고생하는 것은 각오해야 돼. 경험자 앉아 계시잖아. 뭐 본인이 역사적인 사명을 가지고 그 가정을 구원하겠다고 나는 선교사적인 사명을 가지고 불신 결혼합니다. 고생은 단단하게 마음 잡고 가셔야 돼. 구원은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물론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지만, 그래서 가능하면 이방 구약시대도 이방 여인과의 그 결혼을 통하여서 왕들도 이방 여인 첩으로 들이면서 타락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여인네들의 위력이 상당한가 봐. 남자들의 마음을 흔드는 재주가 있는가 봐요. 그래서 이방 여인들과의 그 통혼을 하고 그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 의삭이 굉장히 위축되어 있을 때 예배를 중심으로 그들이 회복운동하는 것이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여러 가지 공통적인 기록적인 배경들이 많나. 2차, 3차 기한만 다르지. 다시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고 종교개혁, 그들의 심령, 마음을 다시 개혁하는 거예요. 우리가 외형적인 성전 재건도 중요하지만요. 그들의 마음, 바벨론 포로 생활 동안 위축되어 있던 그들의 마음을 다시 신앙적으로 복구하는 이 모든 것들이 느헤미야가 그것을 개혁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느헤미야의 기도, 그것을 한번 봅니다. 이것이 느헤미야의 핵심 사상이에요. 느헤미야가 물론 하나님께서 그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모든 물자를 주어서 유다의 총독으로 느헤미야를 파송해서 성전 재건을 했지만은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먼저 하나님 앞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능욕을 당한다는 말을 듣고요.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어떠한 인생의 어떤 문제, 그리고 인생의 계획 앞에 반드시 그 사전에 기도가 준비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 목요 집회 때 한번 간증했잖아요. 제가 결혼하게 된 그 동기를 유성이가 얼마나 쫑긋해서 듣는지 우리가 모든 계획, 우리가 뭐 사역의 계획도 마찬가지예요. 그 모든 것을 내 인생의 경험과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절대자이신 우리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의탁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느헤미야를 공부함으로써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에 우리가 보통 초점이 맞춰져요. 근데 저는 이 느헤미야의 기도에 초점을 맞춥니다. 느헤미야의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아닥사스당 왕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감동시켜서 그 모든 재건 사업을 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의 출구예요.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 각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럼 목사님 정해져 있는데 뭐 어차피 기도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안 이루어져요. 그러면 뜻은 정해져 있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위대한 계획, 큰 계획이 있을지라도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는 동참할 수가 없습니다. 낙오자가 되는 거예요. 낙오자. 하나님은 늘 설 사람은 많다고 제가 늘 강조합니다. 그래서 8장에서 13장에는요. 그 성벽 재건 사업도 중요하지만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으로 영적으로 회복될 때까지 그 종교 개혁 운동은 계속 되어졌음을 우리는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에스라와 함께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 죄악을 깨닫고 그 모든 죄악을 제거하라. 회개 운동을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돌아가는 것은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하기 전에 우리가 여담으로 말했지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반드시 말씀으로 응답받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말씀 앞에는 사단이 역사하지 못해요. 왜냐 하나님이 자신이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자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기도할 때 감동도 좋고 환상으로 보는 것도 좋고 꿈으로 꾸는 것도 좋지만은 이것은 참조만 하셔요. 참조. 이거는 절대 100%는 될 수 없습니다. 감동도 때로는 내 생각이 작동될 때가 있어. 내 혼이 작동될 때가 있대. 근데 다른 사람의 기도는 응답 잘 받아. 왜? 내 생각이 가미되지 않기 때문에. 근데 내 문제는 어려워요, 쉬워요? 중이 지물이 못 깎는다 그러잖아. 내 문제는 왜 기도의 응답이 어려우냐? 이미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 이렇게 역사해 주면 좋겠다는 내용이 딱 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기도는 어려워.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내 의지를 완전히 내려놓고 기도를 해야 이 감동은 100%인데 우리는 그 혼적인 것을 완전히 내려놓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 내 속에서 들려오는 주의 음성도 말씀이 아닌 감동은 100%라고 누구도 자신할 수 없다. 그래서 항상 오류가 있음을 인정하고 그것을 봐야 돼요. 그러나 말씀으로 응답받은 것은 이것은 100%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문제를 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하셨다. 그것은 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말씀이 우리의 실상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 목요 성회를 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41장 15절 말씀, 내가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가 될 것이요 작은 산은 겨가 될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응답받았거든요. 그러니까 타작기는 뭐요? 거두는 거잖아. 거두는 거. 타작은 열매를 거두는 거잖아요. 근데 그 열매를 거둘 때 걸림돌 산은 부스러기가 되고 작은 산은 겨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돌파해 제거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선교센터에 우리가 돌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재정적인 돌파, 환경적인 돌파, 인간관계의 돌파, 질병의 돌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 이 말씀이 지금 실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요 집회할 때 수없이 얘기했지만 사람이 오든 안 오든 신경 안 써요. 저는. 한 사람 오면 한 사람 하나님 보내주신 걸로 예배드리면 되고 10사람 오면 10사람 감사함으로 드리면 되고 더 오면 더 감사함으로 드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1장 이 타작기로 삼으셔서 그것도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셔서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가 되고 작은 산은 겨가 된다고 분명히 이 목요 성회를 두고 기도할 때 말씀을 응답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지금 목요 성회의 실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할 때 반드시 말씀으로 받으세요. 근데 아무리 하나님 말씀으로 응답을 해주려도 말씀을 아는 게 없어. 아는 게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는 게 읽으라. 말씀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 그러면요, 뭐 좋은 차 타고 이것만 생각하잖아. 우리는 아니에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시편 1편에 그러게 돼.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 우리가 복의 개념도에 바꿔야 돼요. 그 말씀이 우리 실상 속에 나타나면요, 말씀 안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모든 것이. 그래서 제발 좀 봤다 들었다 이 소리 좀 하지 마라 그래요. 그래서 기존 기성교회 목사님들이 기도원 그러니까 지금 영성원 선교센터 이런 데 가는 거를 반대하는 이유가요. 뭐 그런 데 가서 불받아도 벌쩍벌쩍 뛰더만 봤니 들었니 어쨌니 저쨌니 교회 안에 질서를 지키지 못하고 말을 함부로 하기 때문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보여진다는 것은요. 하나님 기도하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그냥 그걸 가지고 기도하세요. 보여지면. 설사 내가 담임 목사님의 허물을 봤다. 하나님 보여주셨다. 왜 보여주시겠어요? 입으로 나발나발 하라고 보여주겠어요. 입으로 나발나발 하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들이 기도원 가는 걸 반대하시는 거예요. 차라리 은사 받지 말고 교회 안에서 그냥 말씀대로 살아라고. 근데 본인은 본인의 답답함이 있으니 영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게 있으니까 몰래 다니는 거잖아. 솔직하게 얘기하면. 담임 목사한테 뭐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가나? 안 하지. 그러니까 정말 내가 성령의 사람이면 본인들이 섬기는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일단 순종하는 것이 질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으로 받고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 말씀으로 응답하시니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묵상은 소리를 내서 내 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읊조린다. 그것이 원어적인 의미라고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발 좀 말씀을 많이 보셔야 돼. 밥은 하루 세 끼 꼬박꼬박 먹고 한 끼 안 먹으면 아이고 내가 어쩔랑고 이래 생각하잖아. 근데 하나님 말씀은 1년을 안 먹어도 아무 걱정이 없어. 상관이 없어. 양심에 찔리는 사람은 회개할지어다. 그게요 내게 가책이 돼야 돼. 가책이. 내가 뭔가 바빠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틀 못 봤다. 아이고 내가 영적으로 그만큼 메말랐구나. 빨리 깨닫고 우리가 늘 이 말씀과 기도가요. 우리 생활 속에 습관이 돼야 돼. 습관. 예수님께서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러 올라가셨다. 그러면 이게 말씀과 기도가 습관이 된다는 건 뭐예요? 체질화가 되어야 돼. 체질. 말씀을 안 보면 내 영이 답답하고 기도를 안 하면 내 영이 답답해서 견딜 수 없을 정도로의 체질이 되어야 돼. 그래야만이 말씀과 기도가요. 딱
자리 잡는 거예요. 기도를 일주일 안 해도 문 답답함도 못 느끼고 기도 하나 안 하나 똑같네. 이건 이미 영적으로 죽은 겁니다. 죽은 거예요. 죽었으니까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죽었는지 감각이 없는 거지. 영적으로 살아있으면요. 기도 생활 이틀만 안 해보세요. 기도하던 사람은. 영이 답답해서 못 살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기까지 훈련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순간에 절대로 안 돼요. 이것을 빨리 하려고 하는 자체가 그걸 도둑놈 심부라 그래야 되나. 오랜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자기 절제, 자기 성찰, 자기 자신을 죽여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 말씀과 기도가 체질화가 되어서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불이다. 그것이 체질화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여담 중에 얘기했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불이 와야 돼요. 그래야 내가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불이 돼서 나가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심령들의 그 강팍한 마음을 녹이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세요. 기도가 돼야 하지. 자기도 기도하고 싶어. 기도가 돼야 하지. 목사님들 상담은 뭐예요?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 안 하고 싶어. 근데 염려가 되는 걸 어떻게 해? 은혜를 받으면 문제는 똑같이 있어도 염려가 되지 않고 주님 앞에 맡기는 그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맡기는 것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 이 은혜를 받는 거에 뭐요?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제가 우리 최 집사님 늘 얘기하잖아. 이제 유튜브에 실명 나가도 되지. 최 집사님 하면 모르잖아. 뒤에는 모르잖아. 하나님께서 왜 저렇게 짧은 시간 속에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느냐. 예배의 생명을 걸어. 예배. 그 바쁜 중에서도 광주에서 일하고 밥 안 먹고 쫓아와 수요일 예배를 목사인 제가 봐도 야 정말 마음에 너무 안타까우면서도 대견하고 야 사람이 목사인 제가 봐도 뭔가 좀 도와줄 게 없냐 좀 뭐가 마음에 위로를 줄 게 없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안 보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최 집사님 그런 얘기했어요. 목사인 내가 봐도 감동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안 풀어주시겠냐. 우리 집사님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와 목사님 놀랐습니다. 이 다시간에 너무 막 갑자기 일이 되니까 내가 막 어떤 데는 막 정신이 없습니다 이러더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예배의 시간을 지키는 그 사모하는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환경으로 재정으로 인간과의 돌파를 주시는 거예요. 이 돌파를 하는 게요. 제가 사역해 보니까 가장 힘든 게 물질이에요. 재정. 자, 귀신도요. 팍 하면 나가더라고. 뭐 30년 되고도 나가. 30년 되고도. 사실 축사하면요. 우리가 현상적으로 이미 아이들이 산만하고 폭력적이고 공격성이고 되면요. 그것은 적어도 15년 넘습니다. 뱃속에 자리 잡은 지가 이미 태에서부터 눌려 나왔다고 보면 돼요. 근데 30년 된 귀신의 집이 파쇄되는 것은 하나님 특별한 은혜예요. 이건 진짜 특별한 은혜예요. 보통 10년 이상 되면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별히 지금 축사는요, 안 하려고 그래요. 왜? 이제 보통 다들 경험하셨죠? 그거 타고 나가는 게 얼마나 육체적으로 힘든 건지 다들 경험하시잖아요. 이것은요,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절대로 못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되어야 그 영혼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울 수 있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축사의 기름 부음의 은사가 누구한테 강하게 들어가느냐? 영혼 사랑하는 사람한테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은사. 이 은사는요. 생명을 살리려고 주는 거잖아요. 이 은사 가지고 자기 폼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 뭐 투시 계시 받고 싶다. 영혼에 대한 기도를 하세요. 영혼에 대한.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면 이것은 보너스로 주시는 거예요. 왜? 그 영혼을 살려내야 되니까. 우리 목사님 늘 그러잖아. 투시계시 한꺼발만 더 주시면 좋겠다고.
야, 저 신선한 목사한테 있는 그 투시와 계시 영분별 내가 한 끗발만 좀 더 있으면 좋겠는데 그 얘기 하셔요. 그게 뭐냐? 여자들은 아무래도 자녀를 낳아서 키우다 보니 이 사랑의 마음이 남자보다는 더 합니다. 그거는 창조의 법칙이에요. 그 원숭이 사건 아시요? 원숭이 사건. 원숭이, 쑥놈 원숭이를 요방에 집어넣고 암놈 원숭이를 요방에 집어넣고 새끼 원숭이들을 각 한 방에 한 마리씩 집어넣고 불을 떼기 시작했어. 불을. 그래서 방이 이제 뜨거워지겠다 싶어서 문을 열어보니까 새끼 암 원숭이 있는 데는 암컷 원숭이가 새끼를 안고 있어. 왜? 뜨거우니까 발바닥이. 근데 수컷 원숭이 있는데 문을 열어보니까 새끼를 밟고 있더래. 그게요, 창조의 원리예요. 남자들은 아무리 자녀를 사랑해도 엄마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그게 강도가 같을 수가 없어요. 왜냐? 여자들은 생명을 잉태하고 그 모든 고통을 이겨내고 자녀를 양육했기 때문에 그것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우리 아이들 보고 왜 엄마 아빠 차별 안 하거잖아. 엄마 생일에는 편지 써주고 왜 아빠 생일에는 편지 안 써주냐 그러잖아. 그게 달라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도 않더라고 보니까. 여자들이 아주 그냥 못돼가지고 자녀들이 사랑이 별로 없어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요. 누가 가장 정확한 응답을 받느냐. 얼마나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느냐. 그 사랑 앞에 그 영혼이 치유되고 응답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별도 마찬가지예요. 분별. 우리가 분별이 이제 영적으로 분별하는 거잖아요. 여기에는 영분별의 은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투시 계시. 자, 하나님의 성령 외에는 사람의 속에 있는 걸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역사가 있으면요, 그 사람의 영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투시와 계시로 하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은사가 종합되어서 사역에 쓰임 받는 거거든요. 뭐 점심 먹으면서 새 집사님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요즘은요 좀 분별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이러더라고. 당연히 되지. 은사는 이게 접목되기 때문에 우리 센터에 오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축사와 영분별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강하게 접목됩니다. 지금 우리 김권사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조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부산에 오시는 권사님도 마찬가지고 영적으로 조금 흐릿한 부분들이 요즘은 굉장히 선명하게 하나님께서 강하게 그렇게 분별의 은혜를 주신다 그러더라고요. 구역 식구들의 그 예배 드릴 때 구역 식구들의 영적인 문제와 어떻게 하면 저것이 해결되겠다는 그것이 굉장히 강하게 선명하게 온다요. 자, 문제 해결의 은사가요, 지혜 은사입니다. 지혜. 우리가 지혜 은사 그러면 이제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게 지혜 은사지만 이 지혜 은사에는 문제를 해결하는 은사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를 보고도 직관적으로 저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면 되겠다는 것이 지혜 은사예요. 그래서 은사 중에 가장 어뜸이 지혜입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지혜를 구하십시오. 저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5살 정도부터 아무도 안 가르쳐줬어. 그게 하나님의 인도 같아. 보통 밥 먹을 때 식사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밥 먹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5살 정도로 기억해요. 늘 하나님 이 밥 먹고 지혜롭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보나마 이렇게 된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매일매일 제일 아침 일어나서 주의 보혈로 여러분들을 돕고 하나님 오늘도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더딥혀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가 우리 속에 만나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 이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것이 해결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느헤미야는요 이 사역의 원천이 눈물의 기도입니다. 느헤미야가 3차 포로 생활에서 귀환하고 이 성벽 재건 사업을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느헤미야 1장에 기록되어 있는 눈물과 금식의 기도입니다. 이것이 포로 3차 귀환운동과 이스라엘 민족의 종교개혁 그 모든 개혁의
원동력이 된 것이 눈물의 금식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상담하면요. 전부 다 작전 기도예요. 예배와 작전 기도예요. 그것만이 해결책이더라고. 다른 게 없어요. 기도 없이 되는 모든 일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기도로 시작하는 것이 우리가 반석의 기초를 다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우리 삶의 원동력, 사역의 원동력, 이 모든 것이 기도임을 우리가 이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깨닫고 기도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느헤미야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역대상,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살펴보았어요. 집에 가서 복습 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만이 그것이 힘이 되고 우리가 살아갈 때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배운 대로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받는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할렐루야.